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냥 읽었죠? 네. 이제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를 거야, 너네들은. 나 힌트 줬다, 방금. 자, 하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바나나가 열릴 수 있나요? 없어요. 뭐 유전자 조작하면 언젠간 될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바나나 나무에서 바나나 열리게 하면 되고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많이 열리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과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형태적을 보고 경험적으로 이건 열매가 안 맺혀도 사과나무다라고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열매를 보고 이것은 사과를 맺게 하는 나무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가장 명백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뭐 쓰고 다녀요? 아니면 여기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요? 뭘 보면은 여러분을 보고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구나, 넌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청년부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거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부끄러워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나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내셨거든요. 나병 환자의 항문을 빨아가면서 변을 보게 하고 그게 불과 40년 전 이야기예요. 10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을 가르치셨고요. 저의 친구의 어머니도 간호사 출신이셨는데 이제 옛날에 왜 보면 한지붕 세가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세대 이런 데다 건너방 총각이 이제 노가다를 하는데 발에 진물이 나서 심각한 무좀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 걷지를 못하니까 일을 못 나가잖아요. 노동을 해야 되는데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친구 어머님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거지. 이제 막 전하자 예수 믿고 교회 가자 뭐 이런 것도 하시지만 이 총각이 너무 이렇게 좀 딱해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사라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해서 한 달, 2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발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이 정말 우리 아주머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참 요즘은 그런 이야기 듣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적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에게 희생하고 이웃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예수를 전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 나의 삶에 과연 얼마나 맺히고 있는가 많이 부끄러워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네, 그래서 부끄러운 저도 이 말씀이 무겁습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반성도 해보고 희망을 가져가고 또 어떻게 또 이 세상을 살아나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바울도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열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개념을 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열매는 그냥 열매가 맺히나요? 씨를 뿌리죠. 싹이 나죠. 줄기가 올라오죠. 얘네들이 자라죠. 튼실해지죠. 그리고 꽃이 피죠. 꽃이 없어지면 열매로 변하잖아요. 열매가 그러면 뿅 하고 생기나요? 이렇게 조금씩 자라면서, 그죠? 네, 무르익어 가잖아요. 그런 과정이에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살, 2살, 3살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우리는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성령의 역사심, 관심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에 거쳐서 스스로를 매일매일 이렇게 검증하고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는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티가 나요.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 한 번은 제가 화요일인가 이제 세미나를 갔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논문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몇 제자들을 한 20몇 명 불러놔 놓고 이제 이렇게 저자와의 만남처럼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잠깐 쉬는 사이에 이제 사인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자에게 받는 사인 있잖아요. 줄 서서. 근데 어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 엉덩이부터 들이밀면서 제가 조금은 제가 뭐라 했더라? 제가 새치기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엉덩이 들이밀면서. 근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하고 이제 당했을 텐데 제가 좀 공부를 요즘에 하잖아요. 마음에 대한 공부를. 마음이 좀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엉덩이를 할까 허리를 딱 잡고 아니 됩니다. 이러면서 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뭐냐면 엉덩이로 실실실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새치기 하겠습니다. 말 끝내면서 아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삭삭삭 엉덩이 밀어버렸어요. 되게 뻘쭘한 거죠. 되게 무안했던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리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보였어. 도망이었어. 내가 볼 때는. 네. 그런데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저 맞은편에 앉게 됐어요. 배치를 보니까 이렇게 원탁처럼 이렇게 길쭉한 원탁 의자였거든요. 그런데 전화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찾고 권사님 찾고 이런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새치기를 아예 대놓고 하는구나. 새치기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참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남들도 다 지키는 질서를 안 지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나도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저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나도 그러지 말고 나이가 먹을수록 성령의 열매가 제 안에서 자꾸 맺혀가지고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말씀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치킨 걸까요? 딱 좋네요. 네. 약간 강의식 수업을 하게 되면 설교를 하게 되면 다 졸더라고요. 자죠. 나도 피곤해. 졸려. 자, 사랑의 종류가 뭐? 가정적, 사회, 가족. 뭐라고? 가족 사랑하는 거랑. 내가 말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이제 사랑의 종류가 이제 3가지가 있잖아. 그 유명한 빨리 말해요. 3가지 시작. 5, 4, 3. 그러니까 아가페적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 그 다음에 또 뭐야? 남녀 간의 사랑. 네, 그거 말하려고 그랬잖아. 그지? 역시 떡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치킨 쏘지 않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치킨 쏠려고 그랬는데 조금 약했어요. 자,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랑이 왜 언급돼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에 가장 뿌리가 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아기로 태어났죠, 여러분.
이러는데 사랑해 그리고 젖도 안 주고 사랑해 하고 안 치워주면 어떻게 돼? 죽어. 맞아 죽어. 그죠? PC방에 엄마가 게임 중독돼서 애 젖도 안 먹이고 PC방 가서 이틀 만에 왔다 애 죽어 있더라. 뭐 이런 뉴스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애기 그러니까 사랑과 감동, 행동은 같이 가는 거야. 얘들아 착각하지 마. 감정만 간다? 사이코패스 될 수 있고요. 스토커 될 수 있는 거야. 행동이 가야 돼요. 네, 선한 행동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랑에.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성령의 열매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사랑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이걸 희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오냐면은요, 우리가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사방팔방 다녔어도 막 환대하면서 마음껏 전해라는 데가 많았어요? 아니면 쳐 죽이려고 한 데가 더 많았겠어요? 쳐 죽이려고 한 데가 더 많았다라는 거. 심지어는 어떻게 돼? 감옥에도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랑 같이 간 친구랑 그쵸? 기도와 찬양하는 중에 뭐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뭐 이런 거는 우리는 교회 학교 때 많이 듣고 자랐어. 그죠? 그때 그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고 찬양했을 때에 두려움이 막 넘쳐나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했을까요? 왠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기쁨과 희락이 넘쳐서 찬양하고 예배드렸을까요? 답은 당연히 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다. 감옥에 잡혀서 죽을지 말지 하고 있는 상황에 뭔 놈의 기쁨이 있어서? 뭔 놈의 자신감이 있어서? 쫄지 않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했을까?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영적인 희락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해져서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즉 신앙인의 어떤 삶의 족적들 하는 그런 것들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어떤 선교사는 죽어가면서까지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쳐서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얼굴이 두려움과 원망의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런 게 오겠어요? 신적인 기쁨이 임하는 거야. 아멘? 그런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하는데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물이야 성수야 맞춰 쳤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쁨은 마치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물이기 때문에 성수가 되는 것이고 생명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들이 자칫 했죠. 들어야지 새끼가 그냥 배 안에 그냥 고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생수가 안 올라와요. 그냥 막혀갖고 배탈 났거든요. 쟤는 지금 주의야. 자, 화평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인데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화평이나 평화는 나 안에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평화는 누구와 평화롭게 지내는 거잖아요. 나라와 나라 간에. 그죠? 나라와 나라 간에. 즉 또 하나님과 나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그리고 나와 나 자신 안에 있는 자아와의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의 어떠한 그것, 상태를 바로 평화, 화평이라고 합니다. 이 화평은 뭘로 많이 비유되었냐면요. 폭풍 후의 고요와
외부의 요인과 상관없는 영혼의 평온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씨앗이요. 탁 꽂혔는데 물에 떠내려가는 씨앗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썩어가는 씨앗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의 입장에서 뿌리를 내린 거야. 튼튼하게. 그러면서 오는 안도감. 혹시 씨앗의 입장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도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묵상해 봤지만 정말 뿌리가 안 내려가면 언제 비가 와갖고 쓸려갈지도 모르잖아. 안 그래? 아니면 어떤 새가 와서 쪼아먹으면 어떡해? 얼마나 겁나, 그죠? 그런데 착 안착해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 뿌리가 토양에 박혀서 축축축 뻗어나가요. 뻗어나가서 어떻게 돼? 많은 양분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편안함, 마치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진 양과 같은 그러한 진짜 양들에게는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양떼 목장 가봤어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요 양몰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쫙 풀어놓으면 양들이 쫙 나오는데 한 4시인가 내 기억에는 딱 되니까 이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면은 지네들이 안 들어가죠. 누가 나와요, 먼저? 멍멍이가 나와요. 양치기개가 쫙 한 마리가 나와. 쬐깐해, 막. 그러니까 멀리서 보이는 거야. 쫙 달려와. 까만 게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은 양떼가 무슨 쫙 이게 모양을 그리면서 쭉 가요. 이게 쫙 가요. 그러면 쫙 이게 모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위로 가가지고 이렇게 쫙 들어가. 근데 꼭 성경 말씀대로 웅둥이에 빠진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있어. 나 깜짝 놀랐어. 야, 저거 성경이다. 가운데 살짝 제 무릎보다 약한 그런 웅덩이 하나 있어. 사람은 지나갈 수 있고 큰 양들은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새끼 양이 쏙 빠졌어. 다 보여. 사람들이 오오오오 이래요. 막 저기 한 마리 있는데 저기 하얀 거 있는데. 딱 그러면은 이제 아저씨가 고무부츠를 신고 아이씨 귀찮아 이런 모습으로 쓱쓱 가서 탁 안고 이제 가요. 나는 그 모양에서 야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아저씨는 귀찮아 이씨 이러면 저 새끼 또 빠졌네 뭐 이러면서 또 가지겠죠. 그러나 양의 입장에서는 나의 목자님이 오셨다. 살았다. 오늘 밤도 잘 잘 수 있다. 저녁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안도감이 있는 거죠. 양떼 목장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평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웃과의 화평케 지내는 기술 많이 힘들어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어디 가면 그분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무리들이 이렇게 중재가 되고 화평을 일으킨대. 그건 진짜 은사 중에 은사인 것 같아. 왜냐면 어떤 사람이 가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많지 화평을 종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내 주변에도. 심지어 저도 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요. 내가 가면 분란이 일어나나? 화평은 좀 드문 것 같은데?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 딱 한 분이 계세요. 진짜 화평은 주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큰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곳을 화평케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바로 사랑의 증명입니다. 나 사랑해 내 심장을 꺼내줘 보일 수도 없고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지만 그런 고백 여자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매들이요. 그렇게 말한 놈은 치고 제대로 된 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자들은 똑같은 말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그렇게 감정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여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조심하세요. 너 좋다 막 쫓아대는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 알죠? 전혀 관심이 없네요. 연애에 관심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렇습니다. 공부에만 관심이 있는 애들이죠. 빵 터졌죠? 네. 네. 제가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더 재미있는 설교가 될 거야. 자, 인내는 바로 사랑의 증명이야. 그러니까, 감정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인내. 진짜 나도 여러분, 우리 애가 2명 있는데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때렸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둘 다 살아있습니다. 잘 자고 있죠. 끼리고 살짝 가지고. 자, 그런데, 그래요. 사랑의 감정도 있는데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그렇지만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만큼 사랑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인내를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자비요. 너무 잘 알죠? 자비. 불교 쪽에서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비. 그렇죠. 우리도 씁니다. 자비. 좋은 말입니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기독교의 어떠한 그 선행, 사랑,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게 뭐냐? 뒤에 행동이라는 게 딸려요. 인내도 행동이거든, 결국에는.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그 아시죠? 비유. 강도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인데 사마리안이 이제 구해주잖아요, 이 사람이. 그치? 그러니까, 누구가 이웃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러나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자비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이 자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많은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개가 방금 나왔어요. 방금 전에 말했던 인내라는 것도 나왔고 자비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인내하고 일시적으로 자비한다면 여러분은 다 죽었고 나도 다 죽었어. 나도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우리를 멸망 심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인내하시고요. 그 인내하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 거야.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요. 구약 같은데 말씀 선포인데 잡아봐. 하나님이 바로 진노하시는데 인내하시잖아. 하나님이 살고 있어요. 쟤는 살아있어요. 계속 자고 있어요. 양선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착함. 양선. 이거 양 말고 양선. 예, 영어로 말할까요? goodness. 네, 양선은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정직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 윤리 지켜야 돼요. 네, 새치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 엉덩이 비밀고 하면 안 돼. 질서 지켜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뛰어넘길 원하시고. 자, 누군가가 내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가야 돼? 10리를 가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요즘 시대에 손해보고 호구 잡히는 일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가길 원하시는 거야. 호구 잡혀라, 바보짓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그러면서 야, 너 정말 처음에 호구인 줄 알겠지.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야, 이 사람 진짜네.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감동을 먹는 거고 더 나가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이러한 열매들이 반짝반짝 자라고 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faithful, 신뢰, 믿음, full, 가득한 거, this, 명사형 접미사. 너네를 외워야 돼. 자, 신실한 거야. 누군가에게 믿음직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사랑은 성령의 열매에서 말할 때 씨앗과 같다고 했잖아요. 얘는 줄기와 같은 거야. 줄기는 뭐냐면 지탱해주는 허리, 힘, 백본, 척추와 같은 거예요. 왜? 충성은 우직함이 있습니다. 네,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변화에도 지켜지려고 하는 건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것. 어디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성은 낮은 사람이 위에게 하는 건데 성경은 이렇게 썼죠.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라는 표현 자체가 faithful이에요.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 마음, 씀씀이 자체가 누가 봐도 믿음직한 거야. 믿음직한 거. 그는 신뢰할 수 있어. 그의 마음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이러한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개 남았어요. 온유. 온유는 뭐냐면 물렁물렁하고 그냥 숭딩숭딩하고 화도 잘 안 내는 바보 같고 그게 온유가 아니야.
온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진짜 뭐 저는 온유하고 좀 멀어요. 뭐 화도 잘 내고 뾰족뾰족하고 막 두리뭉실한데 온유는 힘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헬라 쪽에서도 길들어진 준마와 같아. 준마는 뭐냐면 말을 잘 듣는데 능력치가 막 엄청난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적토마. 삼국지 안 읽어봤어? 그런 거. 혹시 여러분들에게 람보르기니를 줘서 운전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잘 갈까요? 네, 너무 잘 가요. 사고 나서 바로 죽어요. 장담합니다. 아니요, 죽어요. 네, 100% 죽어요. 소카인가? 거기에서 뭐 스포츠카 그 대여 사업 해준다 그러니까 다들 쓰는 댓글들이 뭐냐면 전체 파손, 전손이 이제 줄줄이 나오겠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예측하는 기사, 유튜버들 많이 봤어요. 스포츠카 사고 나는 이유는 뭐냐면 잘 성능은 엄청난데 이걸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를 진짜 잘 다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은 그 차를 사면은요, 레이싱 하는 걸 배우러 갑니다. 실제로. 그 차를 다루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네. 그러니까 다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탁월해도 그걸 다루지 못하면 그건 온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길들어진 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네. 힘이 있지만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힘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연약함이나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으십니까? 비천합니까? 능력이 없어요?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온유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힘을 제어할 수 있으신 분, 참으실 수 있으신 분, 그리고 발현할 수 있으신 분. 그게 바로 온유의 왕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에게 그 온유를 모험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네. 저는 이 절제가 마지막에 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도 있고 성령의 열매마저 있는 사람이 기곤만장해지지 않을까? 저같이 만약에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열매가 막 8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절제가 없다면 허사가 되는 거죠. 꼴불견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만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어. 위치가 저 사람이 목사인데 이러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게 비유입니다. 뭐 성경 이렇진 않아요. 그냥 비유인데 이제 그 철로 역정의 어떤 모티브를 가진 어떤 글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열심히 연덤맞고 이제 쫙 했는데 이제 막 글쓰기 됐어요. 용사가 됐어. 막 그래서 막 갑옷이 막 쫙 갑옷 쫙 광채 막 빛나 막 황금이야 가슴판이 막.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였어. 많이 모였으면은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서로를 때려잡는 거야. 왜? 그 빛이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눈부시게서 안 보여갖고 서로를 때려 죽인대. 비유예요, 비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세마포로 입으시잖아요. 장례. 수의가 세마포잖아요. 그걸 탁, 그 번쩍번쩍 이는 광채에 탁 덧입는 거야. 그러니까 광채가 탁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야. 이런 표현이 있길래 되게 쇼킹했어요, 저는. 나는 이 광채까지만 막 우와 하고 달려가고 싶었는데 마지막에는 세마포를 입으라는 그 말. 저는 그게 절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우리가 은사가 막 생겼어. 막 투시가 돼. 막 예언도에 막 손대면 막 다 나. 막 이쪽 손대면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이쪽 손대면 병 낫고. 근데 절제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만하면 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해볼게요. 절제, 온유도 없고, 절제함도 없고, 인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게 뭐야, 그게. 그죠? 우리는 이 모든 열매들이 서로 균형 있게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다 포장이 바로 절제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한 걸로 우리가 딱 세상에 내어지는 거야. 하나님 이럴 거지.
자, 요셉이라는 애가 만들어졌어. 세상아, 봐라. 다 희주라는 애가 만들어졌어. 형제라는 애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요한이라는 애가 만들어졌어. 우리 에리미도 만들어졌어. 배를 움켜잡고 있던 우리 진호도 또 이랬어. 현소도 만들었어. 다. 하나님 그러고 싶으신 거야, 지금.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5장 22, 23절의 말씀을 참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어떤 열매가 반짝였는가? 아니면 어떤 열매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새김질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됐어 하는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만 말씀 놓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열매 오늘 배웠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씩 맺히고 빛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